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202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매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8월 달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와 수고, 또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예, 오늘은 오래 참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울하게 혹은 침울하게 있어야 되는가? 그거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이루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자족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감사하며 자족하며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모습,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느 동네에 허기진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던 중 그의 코를 자극하는 음식 냄새를 쫓아 가봤더니 잔치집이었습니다. 이 잔치집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한 바구니에 고기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허기진 개는 고기 한 덩어리를 입에 물고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냅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도망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제 안심을 하고 먹어야겠다 싶어서 길을 갔던 중 시냇가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외나무 다리에서 혹시 실수하여 고기를 떨어뜨릴까 한 걸음 한 걸음 살금살금 조심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 시냇가에 어떤 한 개 한 마리가 큰 고기 하나를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는 파리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방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위협적으로 이놈에게 큰 목소리로 지저대면 이놈이 겁을 먹고 입에 물던 고기를 놓고 떠나겠지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아 그 물에 있는 그 녀석에게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멍멍, 멍멍. 설교는 어려운 거예요. 멍멍대자 자기 입에 있었던 고기가 물에 뚝 떨어지게 된 거죠. 그 물에 있었던 개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물에 비친 모습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기보다 그 물속에 비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는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의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죠. 이 우화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화가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에 투자했는데 많은 수익금을 얻게 되었어요. 더 많은 수익금을 얻고자 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수년째 직장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 좋은 배우자를 찾다가 정년기를 넘기고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 자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큰 재정의 손실을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많이 활용이 되어지죠.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형님, 이번 이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손 싹 씻고 우리 이제 정직하게 살아봅시다. 아니야, 난 더 이상 이제 손 씻었어. 이제 더 이상 나쁜 짓은 안 할 거야. 형님,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 있어야 됩니다. 형님, 제가 이번 100억입니다. 100억. 50대 50. 아니, 형님 60까지시고 저 40 갖겠습니다. 형님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유학도 보내야 되고 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 이번에 깔끔하게 우리 한번 성공해 보고 우리 몰디브 가서 모히또나 한잔 합시다. 하는 거죠. 아니라고, 진짜 내가 손 씻었다고. 형님 왜 그러시냐고. 마지막 한 번이라고. 그래, 진짜 마지막이냐? 요 분만 도와줄게 하면서 이 두 사람은 도둑질을 하러 가게 됐죠.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과 확 싸워가지고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이런 영화 비슷한 것을 보게 되면 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불안하죠. 이번이 마지막이었는데 한 번 더 하면 안 되는데, 여지없이 한 번 더 했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지게 쳐맞고 피를 질질 흘리며 죽어가면서 눈빛이 뭔가 희릿하면서 저 멀리 바라보죠. 그리고 장면은 그가 꿈꾸는 환상의 모습,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을 마시는 그 모습으로 자크로 이 페이드 아웃 되면서 영화가 끝나는 이런 것,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화의 한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에게 있는 것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수없이 많이 있죠.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또 지혜로 여겨지는 것이 자족입니다. 서양의 고대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는 만족은 가장 큰 부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네카라는 철학자 역시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는 가장 부유한 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양으로 넘어와서 도덕경을 쓴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불교의 법구경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서 자더라도 평안하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명심보감이라고 있죠.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관 무족이나 하관 유여라. 뜻을 풀이하면 위를 바라보면 부족하지만 아래를 바라보면 남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자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행복의 요소로 자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 자족이 중요한 행복의 요소인가? 그 이유는 자족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상가들과 심리학자들이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 비교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삶이 행복하지 않죠. 하지만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100억을 갖고 있어도 모자라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고요. 100만 원을 갖고 있어도 이거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부유한 거죠. 그래서 자족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에게 이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상업주의, 자본주의입니다. 끊임없는 광고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텔레비전을 키면 10분마다 광고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가져야지 행복합니다. 여기로 이사 오셔야지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이곳저곳의 광고판들이 꼭 우리에게 사야만 된다고 우리를 막 꼬시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열면 그 유튜브 시작될 때 정말 짜증나는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광고들을 보면서 이걸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최신 폰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이폰 새로 나왔어요. 갖고 싶은 거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최신 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 핫한
도시로 이사를 안 가면 나는 루저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업주의, 자본주의로 끊임없는 광고 속에서 우리는 비교하며 내가 만족하지 못한 삶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개인의 삶 속에서는 SNS가 너무나 발전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래도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그 뭐 남자들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 젊은 사람들이 SNS 하는 여자는 걸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계속해서 비교하며 자기가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뭐 이런 우리의 욕구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여행 가서 반드시 여행 사진을 찍어야 되고 또 때 되면 또 해외여행 가야 되고 그런 거죠. 자녀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 성공 스토리 등이 이 SNS 수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의 삶은 아무 변화도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 듯하니 만족감이 없는 거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나이 드신 분들 요즘은요 그 식당 가서 음식 나오면 바로 먹으면 안 돼요. 먹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식기도 아니에요. 식기도가 아니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인증사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SNS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 왜 갈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랑하려고 가는 거예요. SNS 사진 찍어서 자랑하려고 가는 거죠. 심지어 더 좋은 사진 찍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우월감을 느끼고 하고 싶어하는 현대의 문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못하는 삶이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자족을 강조하죠. 종교에서도 이 자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만이 자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 탐욕이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릴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자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500년 동안 조선 왕조의 유교가 이 땅을 지배했었죠. 유교에서도 자족을 강조하는데요. 유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군자라 함은 욕심을 버리고 돈을 멀리하고 절제하고 훈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며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모름지기 군자는 사대부죠. 양반이라 함은 돈을 멀리하고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절제하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올바른 군자다, 양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교의 500년 동안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아서 내면 속에서는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을 좋아하지 않는 듯하게 살죠. 그리고 돈을 밝히면 뭔가 저속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양반은 돈을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양반은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다 돈을 좋아하시죠? 아멘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또 영향을 줬던 게 도교입니다. 도교는 무위자연이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얻어지면 감사하고 얻지 못하면 그냥 놔두고, 그래서 이게 이 자족을 강조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자족을 강조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자족해라. 그 뒤에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라가 얘기했기 때문에 자족하라는 거죠. 이처럼 자족은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인간의 삶의 중요한 덕목이고 행복의 비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교들이나 철학자들의 이 지혜를 보게 되면 자족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인데 왜 자족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자족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 이유는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간 것이 불교인데요. 불교는 사람의 욕심, 탐욕 때문에 자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불교도 답을 주지 못하는 게 사람은 왜 이 탐욕이 있는지 이걸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왜 자족하지 못하는가? 사람은 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족은 지난주에 했던 오래 참음과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이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인간들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돈, 성공, 쾌락, 권력 등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빈 공간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쑤셔 넣어도 만족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해요.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더 성공하려고 하고요. 더 권력을 얻으려 하고 더 쾌락을 누리려 합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우상은 네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정의 우상, 안전의 우상, 통제의 우상, 권력의 우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상들의 공통점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안전한 삶,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럼 자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또 불안한 거죠.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또 더 안전한 것을 더 하며 자족을 몰라요. 왜? 안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인정의 우상,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게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교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하려는 내 마음속에 인정의 우상이,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미워하거나 욕을 하면 견디지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기준이 망가지게 되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망할까 봐 걱정하게 되는 이런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나를 좋아해도 괜찮아 라는 자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권력의 우상, 누군가의 밑에 있지 못해요.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신기한 게 이쯤이면 됐어, 이 정도 권력이면 됐지라고 자족하지 못해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대통령까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파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연임을 하기도 하고 종신으로 가기도 하고 수십 년대 독재를 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나라의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이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이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통제의 우상, 여러 통제의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을 예를 들자면 자녀의 삶을 내가 다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만들어 가실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 자녀를 내가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그 수준까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나의 통제 우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 우상에 사로잡히면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빈 공간을 우상으로 아무리 꾸겨 넣어도 이 빈 공간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려놓고 군자의 삶을 살고 두려움 속에 자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줄 것처럼 벌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족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족함이 일어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족하는 삶, 이것을 가장 잘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른 왕들을 한번 보죠.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전 세계에 불로초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삼을 찾아갔다고 이야기가 전해지죠. 부족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큰 땅을 얻고서 자기가 죽으면 어떡하나 만족함이 없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을 보겠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취급도 안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후궁과 첩을 무려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첩과 후궁을 두었을까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여자들을 많이 얻어서 이 빈 공간을 채우려 했지만 채우지 못하였던 거죠.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있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에게 만족함을 주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그는 만족했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형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20대는요, 사울에게 쫓겨 10년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중년에는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의 인생을 보면 하루라도 다리를 쭉 뻗고 잠잘 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의 마음을 늘 충만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 자족함을 배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족함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 자족함을 배웠는가?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자기가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풍족하든 궁핍하든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자족의 비결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한 영역 한 영역마다 배워가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재물의 관계, 내게 주어진 건강의 문제, 교회의 생활, 사랑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본질적 성향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이 성향이 서로 충돌하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이 내 속에서 계속 싸운다고. 그래서 나는 빨리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도 하죠.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크게 부자였다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럼 유대인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그가 돈 주고 산 거죠. 아버지가 큰 부자였던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지향적이고 초엘리트의 코스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공지향적인 그런 DNA로 가득 찼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충돌이 늘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에 있고 그런 사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바뀌어지고 하나하나 만족해하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거야, 하나하나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보여준 가장 좋은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나사렛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한 600명쯤 사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라고 이야기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 이름도 모를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며 이 예수님의 출신 자체를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울해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처지에 한탄하며 비굴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늘 당당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유쾌하시고 늘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자족하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으로도 공급되어지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족하는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 것인데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두가 다 부자 되고 일사천리로 만사 형통되어진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자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네 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 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거, 완전히 친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활,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는 죽어가는 고목나무의 가지였다면 이 가지를 잘라서 시냇가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상태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그러면 물과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행복입니다. 자족은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게 아니에요. 자포자기의 특징은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기쁨이 없는 거죠. 자족은 달라요. 자족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바라봐요. 하지만 내 삶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게 부족한 거, 내게 불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녀된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현실에는 자족하며 불편하고 부족한 것은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자족은 오래 참으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 옆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남편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우리 남성분들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아내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분위기 안 좋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여자들이 대답 안 하는 건 이해하지만 남자분들 이렇게 대답이 연약하면 어떻게 후환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남성분들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남성분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아내인 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림이 있어요. 우린 그걸 보며 오래 참되 내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무 감동해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근데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했구나. 이건 돈이 아니다. 나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어. 나는 이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 돈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의 길이다. 우리가 불만족스럽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무엇인가 더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더 얻으려고 하죠. 그 우리의 인생이 점점 불행해집니다. 자족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탐욕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눠주는 거예요. 내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돼요. 나눠주는 것, 자족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가장 적극적인 자족을 습관화하고 배우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때까지 오래 참으시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이 자족 안에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대신에 움켜잡으려 하지 말고 나누어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 한장하겠습니다. 행복 찬양 드립니다. 우리 자족하기로 결정하며 주님 주신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주님 주신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되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 속에 기쁨을 누리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